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좋게 여기시고 그리고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 한 마음을 우리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소유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소유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느껴지는 제일 첫 번째 느낌은 뭐냐 하면 소유에 대한 그 말씀이 왠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소유에 대한 오늘 기록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런데 내 언약을 지켜야지 내 소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뭔가 좀 이상하고 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우리를 이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특히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습니다. 소유라고 번역이 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세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소유라고 하는 뜻 외에도 보석 그리고 보물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 가운데서 뭔가 좀 특별한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특별한 보배가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보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내가 너희를 나의 보배로 삼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보배가 되려는가? 만약 너희들이 나의 보배가 되려 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나의 보배, 나의 소유가 된다면 그러면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일생일대의 그런 결정을 그들은 지금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에 대해서 거절한다고 할 때 후에 똑같은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앞에서 히브리인들은 지금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로 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것 아닙니다. 단순한 이중 강조가 아닙니다.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야곱의 딸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집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야곱의 집, 바로 이 말은 집에 있는 사람, 즉 야곱의 딸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 겁니다. 야곱의 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너희들이 다 결정을 해라.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당시 여자들은 항상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누가 하냐?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누가 하냐? 바로 그 집의 가장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결정을 각 사람이 직접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수결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되려느냐? 너희들이 나의 보배가 되려느냐? 바로 이 물음 앞에서, 이 부름 앞에서 그들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고 그리고 하나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미래에 대한 꿈, 바로 그것이 히브리들의 그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커다란 히브리들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히브리인들에게 하셨던 일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회상을 히브리인들에게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독수리 날개로 그 많은 히브리인들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불러 올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독수리 날개에 대한 이 말은 흔히 알려진
독수리의 그 습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알려지기를 독수리는 그 새끼를 연단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 그 둥지에서 때가 되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 둥지 밖으로 몰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둥지에서 새끼가 떨어지면서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하며 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나는 그런 독수리 새끼는 없습니다. 당연히 날개짓을 하더라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혀 죽기 바로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그 커다란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새끼를 바닥을 냅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그 새끼를 높이 다시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브리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 훗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독수리의 그 비유를 가지고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모세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훈련시키고 그리고 자기 새끼가 죽지 않도록 커다란 날개로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 연단시키셨고 그러나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그 이야기를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우리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희망의 땅으로 히브리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들 어땠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과 싸우는 그 속에 히브리인들이 어려웠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렵고 곤란하고 정말로 난감하게 느꼈을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들, 괴로운 일들, 그런 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일을 어렵게 만드셨을까? 아마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를 연단하기 위함이었다. 너희들이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겠지만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였다. 이 이야기가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히브리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다 옳다고 느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 너희가 내 보배가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름 앞에서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그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즉시 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될 때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쓰십니다. 너희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커다란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커다란 복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그러면 영원의 복을,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가 되기 위한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그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도망온 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했는데 저는 그들이 순종한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얼마든지 저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그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할 이유를 얼마든지 그는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낼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 그는 저항했습니다. 그는 그러지 못할 이유를 댔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부숴버리셨습니다. 모세는 그 이유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이유를, 왜 내가 가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역하기를 그는 계속하지 않고 그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너 이렇게 해라.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까지도 같이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아니지만, 내 생각은 아니지만 행동만 따르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버리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님의 연단의 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 연단하신다고, 때로 단련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고, 하지만 죽지 않게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고 우리 신앙을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의 시간, 그 연단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 외에 또 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두 가지 반응 가운데 하나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아프고 힘듭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어떤 감동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불편한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그 시간을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들이 보내게 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감동이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배를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귀하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히브리인들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만 해도 커다란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보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따르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기꺼이 예라고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보배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보배가 되겠다고 하는 꿈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보물과 같은 보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뜻,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 거절해야 하는 그 이유가 많지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옳다고 믿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 부르는 삶을 우리들이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큰 감동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보배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배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